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도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런가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가 얇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정말 귀가 얇아요. 옆에서 누가 계속 뭐라고 하면 정말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얘기했다가도 자꾸 듣다 보면 그런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그런가 싶어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이렇게 이제 뭐 아침 식사를 하고 가끔 뭐 시간이 있어서 아침에 이제 뭐 TV를 틀어보면 건강에 대한 이 정보 프로그램이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보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는 거 있잖아요. 뭐 다이어트든지 어떤 관절이든지 뭐 혈액에 대한 건, 뭐 뇌 건강에 대한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이거 정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듣다 보면 빠져들어요. 빠져들다 보면 결국 그 의학 정보에 대한 끝에 가면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사례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건강을 지켰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에는 다 뭐냐면 어떤 특별한 것을 먹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이 끝나고 나면 그 옆에 이제 홈쇼핑을 틀어보면 그걸 반드시 팔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뭔가 우리는 그냥 정보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다 뭐가 있냐면 의약품을 팔고자 하는 그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그 이윤들이 다 결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다 보면 처음에는 건강에 대한 것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어떤 걸 먹어야 된다 이걸로 꼭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약품을 이제 다 이어서 방송하거나 이렇게 광고로 나오고 사람들이 그걸 살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정보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 잘 듣다 보면 결국에는 이거 사야 된다. 이거 당장 먹지 않으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숱하게 여러 번 그래서 검색해 본 적이 있어요. 요즘에 시서스라는 거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시서스 좀 먹어봐야겠다 하고선 저도 검색해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듣다 보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쓰이고 정말 그런가 싶은 게 바로 사람이에요. 결국 이것을 또 누가 이용하겠어요?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사탄은 주변에서 자꾸 말로 심리전을 펼쳐요. 사람의 그 심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함께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것 같지만 막상 우리의 삶에 들어가 보면 내게 처해진 상황을 보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또다시 그 믿음이 무너지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결국 우리가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게 뭐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갔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보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세상이 변해 있을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세상이 변하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다 싸워주시고 물리쳐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승전가를 부를 것 같지만 막상 삶에 돌아가 보면 달라져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환경을 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막 듣다 보면 우리 마음에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 될 일이다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사탄이 우리의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결국 우리의 마음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기세를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 기세, 믿음의 그 마음, 믿음의 그 용기를 완전히 꺾어버리려고 환경으로 억누르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행한 후에 아수르가 쳐들어왔다는 거죠. 충성되게 행한 뒤에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도 열받는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1차 침입 때는 46개의 성읍을 빼앗기며 항복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은금을 전부 다 내어줬었어요. 그럼 좀 끝날 만한데 이제 또다시 2차 침입을 해왔고 2차 침입해올 때는 히스기야가 완전히 이제는 믿음으로 무장이 됐어요. 처음에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속수무책으로 성읍들이 함락되어져 가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두 번째에는 믿음으로 섰어요. 그래서 방백들과 용사들과 의논을 하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마련을 하죠. 그래서 성 밖에 물의 근원들을 막아버리고 또 힘을 내어 성벽을 보수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체제를 조직화하고 그리고서 백성들을 말로 위로했어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저들은 육신의 팔이 함께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계속해서 히스기야가 이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니까 그것을 들었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듣다 보니까 그들에게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나오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계속 말로 위로하니까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렇게 앞선 본문이 끝났죠. 그런데 또다시 이제는 전쟁의 상황에 나갔을 때 이들에게 어떤 말이 들려오느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말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같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생겼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막상 지금 상황은 어떠해요? 9절에 보면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라고 되어 있죠. 라기스를 쳤어요. 이미 라기스를 쳐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들이 뭔가 이 믿음으로 일어났을 때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뭔가 당장 승전가를 부를 것 같았는데 라기스가 함락되어지고 예루살렘이 에워싸여지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거죠. 그때에 이제 사네립이 심리전을 펼쳐요. 그들의 마음의 기세를 꺾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하죠. 그래서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들을 보내서 잘 생각해라. 너네 한번 잘 생각해봐라. 너네 지금 패할 수밖에 없다. 빨리 항복해라. 결국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선언을 하죠.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다. 예루살렘이 그들을 에워쌌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제 에워싸졌다라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이 에워싸졌으니 포위되어 있으니 완전히 포위되어 있으니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꼼짝 못하고 함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방비하던 성읍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라기스가 벌써 함락되고 아수르군이 진격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자기들의 상황을 보니까 처음에 왕의 말을 듣고 함께 모였을 땐 결연한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막상 삶 속에 들어와 보니까 삶에 달라진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함락될 수밖에 없다. 그걸 지금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논리적으로 이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다고 했는데 지금 봐라 이거죠. 예루살렘에 에워싸 있어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니까 너희가 이제 그 속에서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고대 전쟁 중에 전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 성읍을 함락시키기 어려울 때, 특별히 이 이스라엘 지역의 성읍들은 높이 솟은 언덕 위에다가 성벽을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을 함락시키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공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처럼 뭐 대포를 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높이 있는 그 성벽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성읍을 쭉 에워싸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아사가 되도록 하는 그런 전술과 전략을 썼던 거죠. 그러니 분명 너희가 이길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생각해봐라. 지금 에워싸여서 너희가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니 이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하는 것이다. 여기 너희 이러고 있다가는 결국 굶고 목마르고 죽게 되어질 거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1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참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의 신앙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히스기야의 그 신앙을 아니까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오직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분향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13절에 보면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지금 여러 나라들의 신들이 우리 신에게 지금 다 패배하고 자기들을 건져내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 정도로만 이들은 알고 있었고 사람들의 심리에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다른 강한 나라들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과연 저들을 대적할 수 있느냐. 지금 여러 나라 여러 신들이 패배했는데 너희가 믿는 신이라고 다를 소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14절에 계속 이어서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결국 지금까지 보아오건대 모든 나라 그 모든 신들 중에 우리 나라 우리 신을 싸워서 이겨낸 신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아수르가 믿는 자기들의 신을 이긴 자가 없었다. 그런데 너희 하나님이라고 다르겠느냐, 이걸 말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오직 하나님, 오직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말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신인 그런 상황이었다 그랬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생각이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면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이스라엘도 자꾸 이방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미신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둘 정리되어져 가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미신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했지만 지금 이 과거 이 시대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성술, 뭐 별자리 연구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의지하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신인 그런 시대에 이 말이 논리적으로 그다지 틀려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아수르의 신이 얼마나 강한지 다른 나라 신들이 대적하지 못했고 그 어떤 나라도 지금은 아수르를 대적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라고 다르겠냐 말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마음이 동요할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지금 보이는 건 아수르가 너무 큰 군대를 이끌고 왔고 너무 강한 최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자기들에게 왔어요. 그리고 또 다름없이 라기스를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며 말하니까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런가 싶은 마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마음을 흔들어서 의심하게 만들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쌓이게 만드는 거죠. 그 결론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1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말하죠. 지금까지 어떤 나라 어떤 신도 우리에게서 건져내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이라고 무언가 다르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뭔가 믿음으로 강하여져서 나아가지만 막상 우리가 처한 환경은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할 때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볼 때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변화되지 않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느냐, 그게 정말 진짜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함께 예배할 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함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과 현실 사이에 우리가 괴리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은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봤자 여전히 악한 자가 득세하고 악한 자가 이기고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뭔가 믿지 않는 가족이 나를 통해 변화될 것 같고 복음이 전해질 것 같고 믿지 않는 직장 동료가 회사 상사가 달라질 것 같은데 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떨 때 보면 더 악랄해져 있고 더 완악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맞닥뜨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정말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정말 아멘 주님 응답하셨습니다 하고 돌아갈 때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어요. 근데 막상 삶에 돌아가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지금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그 말로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힘을 얻어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막상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아수르 앞에 여전히 초라한 자기들의 모습,
고양이 앞에 생쥐 같은 자기들의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나아갔을 때,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 나아갔을 때 변화되지 않는 그 삶, 변화되지 않는 그 상황과 처지들, 이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그 믿음.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운데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늘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것.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변화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막상 나아가 보면 변화된 건 없어요. 결국 우리가 필요한 변화는 나의 상황의 변화, 나의 처지의 변화가 아니라 나 자신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이 마음이 억눌려 있으니까 그런 일들에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자꾸 그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마음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갇혀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감옥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 마음이 이미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려요. 그 상황과 처지가 아무리 감옥 같아도 그 속에서도 자유함을 얻어요. 한번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육신적으로 옥에 갇혀 있었어요.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이미 그 마음이 구원받은 자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옥중 서신을 쓰면서 더 많은 성경을 나누고 그리고 더 많은 성경을 그 당시 초대교회에 보내며 교회들을 세우고 더 많은 교회를 사역하고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더 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자유로운 자라도 그 마음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늘 감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자유로웠고 돈 괴를 맞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그 마음이 온전히 구원받지 못하니까 여전히 물질에 얽매여 마침내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양심의 가책에 갇혀가지고 목매어 죽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필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구원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마음의 구원이 없으면 이 아수르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구원이 없으면 아수르가 아니라 하루 강아지 앞에서도 벌벌 떠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우리의 상황을 갖고 장난질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이에요.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반드시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누가 몰라서 못합니까? 누구는 마음이 흔들리고 싶어서 흔들립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킬 것인가? 저는 오늘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일까? 내가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같고 삶에 들어가면 그 문제가 하나하나 척척 해결될 것 같은데 막상 그러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 마음이 무거워지니까 지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예요. 여기에 힘을 쏟아야 되겠구나. 억지로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니라 기뻐하면 되는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범사에 감사하면 되겠구나. 이거죠. 항상 기뻐하라는 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앞선 본문에서 함께 나눴듯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으로 여겨야 되겠구나. 고통스럽고 힘들수록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이걸 생각하면 기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겨라 이런 말을 하죠. 정말 즐기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건 억지로 즐기라는 거지만 이건 그냥 억지로 즐기라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 즐거움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것을 감당해내도록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하루 몇 시간 기도해야 됩니까? 2시간 해야 됩니까? 3시간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마다 주를 의지하며 의뢰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와 걱정이 듭니까? 아니죠. 기도할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물론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게 기본이죠. 그게 되어져 있지 않으면 삶 속의 기도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 새벽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로 무장하고 준비하지만 또한 그 무장을 가지고 삶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맡기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멈춰지지 않아야 우리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니까 자꾸만 귀만 커지죠. 옆에서 들리는 말만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크나큰 일을 닥쳤어도 그래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눈을 뜨고 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헛되게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자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우리의 하루는 어제 죽어가는 사람이 그토록 바랬던 내일이에요. 그런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냥 우리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평범한 이 일상이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고
또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고, 이런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을 감사하다 보면 환경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끼를 먹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 중에 몇 프로가 되지 않는데요. 우리는 당연한 것 같지만 전 세계에서 하루 3끼를 풍족히 먹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들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오늘 우리에게 조금 부족한 것,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흔들릴 게 없어요. 세상 말에 흔들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안 되면 누군가의 한마디에 툭 내뱉은 그 한마디에 그 마음이 지옥을 경험하는 수도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 내뱉은 그 툭 한마디, 의도치도 않은 그 한마디에 그 마음이 지옥을 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달리부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으로 여기고 매 순간순간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범사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면 우리 마음이 흔들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마음을 지키는 자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탄은 철저히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해요.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백성들을 흔드는 거 보세요. 말로 흔드는 거 보세요. 듣다 보면 그런가 싶어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미 그 마음이 구원을 받아 천국을 누리는 자들의 특권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의 복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죠.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면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니까 어떤 일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의연하게 대처하고 그런 자들에게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우리의 구원에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늘 과정 없이 결과만 얻고 싶어 하죠. 한국 사람들은 원체 급한 성격이기 때문에 기도했으면 당장 해결, 이걸 생각해요. 그러나 그 중간에는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과정, 우리를 연단하여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보내시기도 하고 아수르의 말로 흔들어 놓기도 하고 이제 이 뒤로 넘어가면 또 아수르 왕이 편지도 보내죠. 말로만 들어서 안 되니까 편지까지 확실히 정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또 편지를 또 받으면 어때요? 법원에서 편지 한번 날라와 보세요. 그 얼마나 심장이 떨리는지 몰라요. 세무서에서 뭐 편지 한 장 날라와 보세요. 뭐 세금 내라고 하는 건가 보다 깜짝깜짝 놀라죠. 경찰서에서 한번 편지가 날라와 보세요. 나로 하여금 뭔가 수사받을 게 있나 보다 두렵고 떨리게 하죠. 그러니까 또 나중에는 이제 편지도 보내요. 이런 식으로 흔들어 놔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 그들이 점점 단련되고 연단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작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 한 바퀴 돌았으면 위에서 돌 조각 하나는 떨어져야죠. 이틀째 돌았으면 또 돌이 조금이라도 더 떨어져야죠. 3일, 4일,
5일쯤 됐으면 이제 금은 가야죠. 6일 됐으면 금은 좀 가야죠. 7째 날 7바퀴째 돌면 돌 때까지도 아무 일 벌어지지 않았다가 다 돌고 크게 외칠 때 그때 무너지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며 도는 거예요. 그냥 하루 한 바퀴씩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돈다 하여도 저들이 공격하지 못한다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완전히 억눌러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못 돌아요. 그 성 위에서 활 쏘면 어떡할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맞아 죽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며칠을 돌아도 별일 일어나지 않는데 저들도 이제는 별일 없구나 하면서 공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돌 수 있는 것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리고 작전, 우리는 그냥 하루 한 바퀴씩 돌면서 너무나도 쉬운 작전으로 여기지만 그걸 돌 때는 얼마나 비장한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끝까지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훈련의 양이 있어요. 그 모든 게 다 채워져야 돼요. 물은 언제 끓어요? 100도가 됐을 때 보글보글 끓죠. 100도가 되기 직전까지는 아무 일 없어요. 그러나 딱 100도가 되면 끓어오르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그 훈련의 양이 채워져야 돼요. 다 채워지고 나면 하나님의 구원이 급속히 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의 양을 다 채우면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세요. 속히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속히 임하는 주님의 구원이 올 때까지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구원받지 못하기에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구원받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할 수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환경에 압도되고 억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온전한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눈을 빼앗기며 귀를 빼앗기며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약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며 우리의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속히 임하기까지 정해진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붙잡고 지키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잘 견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견고하게 세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오니 주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의 변화보다는 우리 자신의 변화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되게 변화되어져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